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조동욱입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은 우리가 운영하는 게 끝을 보는 기자들의 눈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끝까지 갑니다. 그냥. 자, 이상 누가 뭐래도 네네네. 자, 신천지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거 신천지 요한계시록 세미나 비밀 터졌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김 기자가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선전 계시록 세미나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기자들의 눈이 여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세미나 비밀은 터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 그 취재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지금 타락의 시대, 배도와 멸망의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빛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350만 명이 유튜브를 청취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회자와 냉담 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깨우침이 있길 진심으로 기자들의 눈은 기원합니다. 본 기자가 세미나를 들어보겠다고 시청자들과 약속했습니다. 소감을 말하라 한다면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목이 곧은 목회자들과 신학생 및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내내 들으면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했던 예수님의 절절함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 의해 또다시 외면을 받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또 두려운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따라가면 배교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개신교가 한반도에 상륙해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부패한 역사가 끝나고 있었음을 얘기하려 합니다. 천주교가 먼저 총칼과 함께 신부들이 이 조선에 상륙했습니다. 조선왕조는 이 서양 종교를 핍박했으나 천주교는 조선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개신교와 태생이 달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는 일정 강제기 때 신사참배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우리 또 김 기자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개신교 즉 기독교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또 신사 참배의 의미는 무엇이며 말이죠. 그토록 꼭 배교를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데 매우 하여간 궁금해집니다. 왜 한국 목회자들을 향해 말이죠. 회개하라는 외침이 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와 신사 참배에 관해 잠깐 거론했지만 성경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이 있습니다. 배교의 어두움의 전초전이 한국에 그때 상륙한 것입니다. 기독군 목회자들이 일제 핍박 앞에 신사 참배로 무너졌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할개를 치며 해결할 줄 모르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했던 기독교인들과 정말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사 참배를 했던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협력, 즉 세상에 주는 헛껍데기 복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대물림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타락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교회는 비즈니스장이 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종교 문제는 말이죠. 언론도 참 다루기가 참 예민한 부분이란 말이죠.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그럼요. 사실 영적으로 열려 있지 않으면 말이죠. 또 잘못했다가 예, 예, 잘못 전달했다가 예. 난리가 나니까요, 그냥. 깊이를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장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 기자가 잘 지금 취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어지는 그 비밀의 그 실체가 예. 어떻게 더 드러났는지 네. 다시 한번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전자 말씀 드린 내용처럼 하나님의 복이 내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계시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봉 기자는 말씀을 면밀히 분석하느라 네. 꼬박 밤을 새우며 듣고 기록하며 반복해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12지파장들이 네네네. 유튜브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1장부터 22장까지 전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까지 계산해도 중간 지점을 넘었습니다. 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 총회장과 12지파장들은 사도 요한이 밤옷섬에서 네네. 예수님의 계시를 한상으로 보고 들어 기록했는데요. 네네. 그 예언이 오늘날 실상으로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네.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언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7개를 드러냈습니다. 네. 봉 기자는 그 실체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네. 오늘날 가천에서 나타났는데요. 네네. 1966년 나타난 7사자 곧 7 목회자였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네. 기자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파고 들어가느라고 네네. 긴 밤을 보냈습니다. 네. 7 교회라는 목회자들이 있던 장막 성전이 정말 과천에 존재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네. 실제로 존재한 교회로 확인됐습니다. 네, 네. 또 인터넷에서 장막 성전을 치면 네네. 실명까지 기록된 것을 확인했고요. 네, 네, 네. 언론에서도 줄거리 내용을 좀 다루었습니다. 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7사자는 가천에 있던 호생 기도원에서 신앙하던 중 기도원의 부패를 보고 나온 이들이었습니다. 네네. 과천 청계산에서 100일 기도로 양육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들 목회자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7사자라는 것은 신천지에서 증거하고 있고 백화사전 등에서도 네.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이만희 총회장은 장막성전 지도자가 아니라 네네. 역군으로 신앙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장막성전을 위해 봉사를 열심히 했던 신도였던 셈입니다. 네네. 1971년 이만희 총회장이 네네. 장막성전에서 나와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크코리아라는 잡지에 네네. 장막성전을 설립한 가명으로 네네.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땅 모씨의 동생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이 땅 씨의 이름이 아니고 네네. 그 동생의 이름일까 의아했던 중 땅 씨의 동생이 월북했다라는 사실을 우연히 이만희 총회장은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당시 지금 반공으로 서슬이 시뻘했던 네. 당시의 월북 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장막성전의 대표 땅씨 측근들에게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만희 총회장은 네. 고향 청도로 피신하게 됩니다. 네. 1977년 네. 고향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던 이만희 총회장의 영이 즉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네. 것이죠. 네. 네. 찾아와 안수하고 장막 성전에 편지를 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믿기가 어렵겠지만 이후 신천지에서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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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는 계시록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네. 뭐 저로서도 왜 이렇게 딱딱딱 맞지? 뭐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사실 나는 그걸 보면서 신천지가 또 잘못 전하는 거 있나 말입니다. 네, 그 네. 사실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또 기자의 근성 알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예.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 그런데 너무 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은 계시록 1장 강의에서 자신은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기자들의 눈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1977년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장막 성전이 배도해 멸망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장막 성전은 성경에서 땅의 짐승, 네네. 니꼴라 등으로 표현된
가명 니콜라시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니콜라시에 의해 장악을 당하고 청지기 교육원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성적 명칭도 네네. 장로 교단의 빵빵빵 교회로 바뀌는 등 배도와 멸망의 일이 일어났는데 이만희 총회장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1979년부터 장막 성전이 배도하고 멸망당하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생명의 유태럴 만큼 폭력을 당했습니다. 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장막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드러냈습니다. 네.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 따르면 네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초인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은 역대 종교교회 지도급 인사들 중에서 네.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일은 바로 계시록에서 기록된 이인자의 행위였다고 네. 뭐 신천지층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기자들의 눈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긴 자라고 분석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긴 후에 이만희 총회장과 장막에서 나온 소수의 성도들에 의하여 네네. 증거 장막 선정 곧 신천주 12지파가 1984년 3월 14일 창립되었고 네네. 계시록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이 되었습니다. 네. 장막 성전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도 결국 짐승과 같은 이방 무리들의 교리를 받아들여 수많은 신자들의 영혼이 죽고 장막 성전은 쇠퇴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네. 신천지는 전하는 중심 말씀 가운데 네네. 계시록의 부분의 비유 설명은 정확한 실체였다고 기자들의 눈은 확인했습니다. 네, 상당히 약간 그 좀 심층 있게 파고들었네요. 네. 네, 그 저는 뭐 사실 뭐 성경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네. 이긴 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는 이긴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근간이 되는지 그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또 그 장막 선전에 대한 배교의 주장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말이죠. 난리가 난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난리 났습니다. 더 좀 자세한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은요. 네네네. 배교자들을 보았기에 그것을 증거함으로 이겨냈습니다. 네네. 예수님이 선택한 장막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보고 들은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킨 자들과 싸워 이긴 자로 네네. 교회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라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본 기자는 신천지 예수교회 계시록 세미나를 들으면서 네네.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왔기에 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받아야 된다고 뜨거운 마음이 네. 정말 일어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드러날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예. 나는 진리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단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네.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라는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네. 어떤 지점에 서 있습니까? 신천지는 우리는 하나님은 유아이원이라고 외치고 네. 있습니다. 네.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네. 계시록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이단 실체는 신천지에 있는 것이 아닌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섬기는 교회를 버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고 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손해를 보는 장사가 아닌데 직접 경험을 해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저는 신천지인들의 노력에 감사했고 네네. 또 기자들의 눈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네. 천국에 가는 길 실족될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을 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한 뜻을 선하게 받아주는 큰 가슴이 네네.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큰 가슴이 없다면 남을 구원하는 길로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정말 인도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그 김 기자의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네.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김 기자가 앞으로 더 취재 좀 진실을 좀 알려주기 바라고요. 참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두려운 내용이었고요. 그 신천지인의 그 모범적인 삶과 말이죠. 그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교회 앞날이 좀 걱정됩니다. 예, 더 논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천지는 계시록은 실상으로 나타난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장막성경 배계의 중심인데요. 네, 네. 땅과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음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심판과 관련해 중심이 맞추어졌습니다. 네. 예수님은 새 요한 이 총회장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네. 바모섬 요한에게 주었던 예언의 실상이 네. 이제 새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1장부터 22장까지 네. 신천지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봉 기자는 신천지의 조직도가 왜 그렇게 복잡할까 늘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늘 성전의 조직들을 그대로 이 땅에 적용해 실제로 나타나는 조직대로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네. 네.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직의 막강한 질서가 이래서 나왔다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되었고 네. 정말 성경적이었고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네. 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무너뜨리기 위해 네. 청지기 교육원을 들어쓰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에 의해서 있지 네. 않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이 굉장히 그 파워가 셀 때예요. 네. 이 종교계에서는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 성전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장막 성전으로 들어가 일곱 사자 즉 일곱 교의 사명자들이 니콜라당이 되어 발람 길을 쫓아갔고 배교의 길을 감으로 분리한 신천지의 탄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했지만 사실 내가 한마디로 좀 약점 좀 어디 뭐 구멍 뚫린 데없나 그러면서 사실 네네. 내 양심적으로 얘기하지만요. 네네. 그것도 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네, 아 우리가 기자이다 보니까 네. 이거 팩트가 아닌 것을 좀 걸러내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좀 훑어보고 성경도 뒤져보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서 실체만 보았습니다. 네. 결론은 계시록 전장의 비유를 장막 성경 벽의 기둥에다가 딱 맞추니까요. 네. 쉽게 알 수가 있었고 하나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모든 비밀이 풀렸다는 사실을 본 기자는 그간 알고 있던 성경이 풀어지면서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참 신천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마음이. 들었다고 네. 내가 전자에 표현한 거 아닙니까? 네네. 본 기자를 향해 하나님의 기자로 쓰신다는 한 최근 여성 먼저도 네네. 내가 네네.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네. 전해준 말이지만 난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계시록은 이렇게 많이 읽었지만 네네. 사실 덮어두고 아리송해갖고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제 양심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로서는 기사를 쓰면서 또 기사를 써야 되고 또, 네네, 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야 또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와 처음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부터 줄기를 잡아야 될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15장까지 왔는데 야 여기서 더 생생한 공부가 됐습니다. 네. 이제 비유에 나온 내용과 네. 장막성전 및 세요한과 연결해 비유를 숙지하면은 빨리 연결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장막성전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네. 사단의 실체들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이제 새 요한, 네.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새 요한에게 주신 이 신천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갖다 꽂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바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사실을 새롭게 또 알았다는 겁니다. 음녀의 기둥을 새 요한 기둥으로 변화시킨 성경의 역사.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의 기둥이 있고 네네. 또 그 음녀의 기둥을 새 요한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등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짝을 이루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천지에서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값없이 흐르는 생명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먹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겨즉 교회는 진짜 교회를 핍박하며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진짜라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 그 어떤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네. 그 강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쪽이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네. 신천지가 무슨 뭐 이단이니 뭐니 뭐 이런 소리를 나는 듣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겨직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을 했던 대다수의 그 신천지로 오신 또 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보라서 신천지에 들어와서 신앙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기자들의 눈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기성교회가 이런 실제를 부수려면 더 확실한 실체를 가지고 나와야 이 증거를 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일부분만 가지고 거짓으로 판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를 핍박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기자들은 눈은 이렇게 말하면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허나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진실은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기자는 사실 하나님께 벌 받기가 정말 무섭고 싫습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또 방학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조 기자님이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처리만 딱 들으려면 무섭습니다. 아니 하면 그냥 갈기갈기 찍힌 상처에 있지 않습니까? 살짝만 뭐 되려고 그래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았더라.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내용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나팔수가 돼가지고 나팔을 불라고 그러는지 나 사실 이거 종교 이거 다루기가 그 우리 아까도 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민하죠. 맞습니다. 또 언론이 다루기도 그렇고 내 영혼에 제함을 당할까봐 저는 정말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나팔수로 이렇게 말하라는데 그거 안 하면은요 또 날아와요. 나는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피의 대가를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비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기자들의 눈은 신천지와 아무리 상관이 없던 방송이고 봉 기자와 조동욱 기자님도 뭐 사실 우리 둘이서 만든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허나 이제는 이 방송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눈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시청자 여러분 기자들의 눈은 더 강력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단시간에 그 팩트체크 우리 본 기자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그 김 기자의 그 해맑은 웃음을 보니까 축복을 받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장막 선전의 실체부터 세wan을 통해 계시가 나오고 계시록의 비유가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모아진다고 감지가 돼서 말이죠. 무교인 나도 말이죠. 조금 이만큼 이해가 갑니다. 아멘.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교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멸류관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하다가 실족하여 떨어진 자들, 영원한 나라에서 떨어진 것인데 이건 너무도 큰 비극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멸류관을 받는 상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다를리 끝단입니다. 다행히 육에 속한 자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으로 죽음을 당하였듯이 이렇게 행복한 이단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따로 나와 거하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봉 기자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던 결론입니다.
1장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장막성전이라는 배도의 기둥을 먼저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니콜라의 출현은 발람과 발락의 행위이고, 마지막으로 청지기 교육원이 들어와 성도들에게 짬뽕의 말씀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요한 이만희 총회장이 장막성전의 무리들을 향해 배교를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일성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자 증거 장막성전, 즉 신천지 예수교회가 탄생합니다. 아이였던 신천지가 핍박받고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음녀의 비밀을 풀어내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작의 비밀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천에 존재한 장막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말은 실체로 나타난 육에 대한 풀이도 있고 영에 관한 내용으로 빛과 어둠의 양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 기둥은 예수와 사단인데요, 대리인 세요한과 음녀의 전쟁이 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진 기록은 오늘날 장막성전으로 이어지는 배교가 실상이 되었고, 새 요한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건 영적 전쟁의 대리전이라 하겠습니다. 기둥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넣으면 이 계시록은 풀리게 된다는 것을 기자들의 눈, 본 기자가 거기에서 확실히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것을 기자들의 눈은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짝이 있기에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비유들은 예수교의 배교로 목사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정말 이 기성교회들, 정말 이 계시록이 오늘날 이렇게 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드러나보고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기자들의 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